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주간 저는 폭풍 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굵직굵직한 여름 사역들이 8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내리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8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청년부의 신은호 전도사님과 우리 청년들 한 20명 정도가 함께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미자립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온라인 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인 지난주에는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성경학교가 있었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정이 3주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되게 필요한 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우리 한가람교회가 얻은 수학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어린이 찬양 인도를 도맡아서 했던 우리 박일애 선생님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디 교회를 가도 청년팀이나 장년팀에서 찬양 인도를 하겠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찬양 인도를 즐겨하고 꾸준하게 계속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일애 선생님이 어린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기본적으로 즐거워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모아서 어린이 찬양팀을 구성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그런 일들을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래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동안은 사실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조금 다르잖아요. 잘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좀 작고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동작이 크게 하지 못하고 좀 아쉬운 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래 선생님이 이번에 8월 둘째 주에 어린이 찬양 인도를 맡아서 하면서 갑자기 각성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어린이 찬양을 듣고 준비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묻고 그 부족한 점들을 피드백을 들었으면은 그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고 개선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어린이 캠프, 줌으로 진행되는 그 비대면 어린이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찬양하는 저 자매는 누구냐? 너무 잘한다. 목소리가 어린애들한테 너무 딱 맞는다. 이런 칭찬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로 좋았고요. 그렇게 8월 둘째 주에 어린이 캠프가 지나고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 8월 주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유년부 성경학교 같이 됐죠. 워낙 그 전주에 우리 이래 선생님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제가 찬양의 1절 관계를 안 하고 이래 선생님한테 맡기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전에 유년부 성경학교가 첫 예배가 시작이 되고 찬양을 하는 시간이 됐는데 너무 놀랍게도 너무 삐걱대는 거예요. 가사가 숙지가 안 돼 있고 율동은 계속 버벅이고 아이들이 이제 비대면 성경학교라서 선생님들이 조금만 엉성해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삐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사실 제 마음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찬양을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하는 건데 이렇게 준비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렇게 표현은 못해도 속으로 좀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찬양들이 이번 성경학교 주제곡들입니다. 새로 배워야 하는 곡들이기 때문에 그 토요일 하루 종일 불러야 되는데 이런 상태라면 찬양 때마다 아이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래 선생님을 만나서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도 들어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찬양 시간들을 아예 빼던지 아니면은 기존의 유년부에서 자주 부르던 찬양을 하는 건 어떠냐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전달을 했죠. 그런데 이래 선생님이 간절한 눈빛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첫 시간이라서 그렇다고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저한테 간절한 눈빛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았지만 워낙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래 선생님이 그럼 준비하던 대로 진행을 합시다.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래 선생님과 유년부 찬양팀 모두가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저희 유년부 성경학교가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밤 9시에 끝났거든요. 총 11시간을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만 빼고 11시간을 내리 달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진행이었습니다. 제가 저조차도 체력이 달려가지고 마지막에는 끝나고 나서는 정말 토할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유년부 찬양팀이 이대 선생님의 그런 어떤 지도하에 틈만 나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연습 몇 번 하면은 팔도 덜 올릴만 하고 목소리도 작게 할만 한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 부끄럽게도 제가 거기서 선생님들이 빠른 찬양을 되게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봤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엄청 빠른 찬양들, 얘들아 같이 따라하자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과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 그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박일혜 선생님과 유년부 찬양팀이 생각이 났어요. 노아와 가족들이 새 땅에 내리고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보호의 약속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다시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너희 사람들이 다시 타락할 거 잘 알지만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의 어떤 죄의 균형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다시 도루묵이 될 것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전에 행했던 것 같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야 약속을 밥 먹듯이 깨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다시는 바뀌지 않을 왕의 인장 반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 했을 때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시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변치 않을 약속으로 지키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그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눈치를 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미안하고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막 뒤통수를 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벌하실 때도 한 단편만 보고 화를 내시면서 쓸어버리신 게 아니셨습니다. 6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은 사람의 죄가 가득한 것을 보셨고 인간의 그 내면까지 들여다 보셔서 그들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파악하시고 난 후에 그것도 또 120년까지의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그제야 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 되게 냉혹하게 느껴진다 말을 하죠. 벌을 주시고 많은 부담을 지게 하시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되게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더 잘 알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로맨티스트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글부글 끓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타락한 지 오래 지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도 미루고 미루시다가 세상 자체가 파괴될 때가 돼서야, 그제서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죄의 군영을 마치시기 위해서 어떤 이런 멸망의 심판을 내리신 거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서로를 향한 이런 사랑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해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던 거죠. 신앙생활을 벌써 25년 이상 해오고 진짜 제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10년 이상이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여전히 없고 그 은혜로운 자리를 망치는 마음만, 제가 실수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화를 내고 그게 뭐냐고 말을 했으면 아마 유년부 성경학교가 어그러졌겠죠. 그렇게 자리를 망치는 마음만 있었구나 하는 반성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오래 참음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보시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단편이 아닌 최대한 모든 상황을 알고 사랑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안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 안에 이 사랑과 오래 참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그럼 9장으로 넘어와서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 후에 진행되는 이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있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과 유사하게 겹쳐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1장에서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이 거할 곳, 땅의 있으라, 이렇게 인간이 거할 곳을 먼저 만드시고 먹을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듯 홍수로 모든 것이 집어 삼켜졌다가 물이 가라앉고 인간이 거주할 곳, 인간이 유용할 곳이 만들어진 후에 인간이 그 땅에 내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완성이 되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시고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의 손에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우리는 이 9장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에게 내리셨던 복에는 몇 가지 단서가 더 붙는다는 거예요. 4절,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복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추가하십니다. 고기를 피째, 피를 귀하게 여기라. 피째 먹지 말란 이야기를 주시죠. 피는
고대인들에게 생명의 원류로 여겨졌습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원류, 그 피를 건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기 전에 피를 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피를 다 빼서 하나님께 다시 땅으로 흩어져 버리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는, 하나님 이것을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만드는 거죠. 지금 잡은 이 고기가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그 생명을 취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피를 먹지 않는 이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듯 인간들 또한 그 피를 존중함으로 인간들도 짐승의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러니까 짐승을 막 장난으로 잡거나 막 잡지 말고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것만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피째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추가하시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은 그분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지금 추가해주고 계신 겁니다. 무분별하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숫자를 늘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번영하고 생육하라는 명령을 노아에게 주시고 그 이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주고 계신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하고 수적으로 번성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인류는 이런 번성 가운데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이 온전하게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원리 자체도 소실되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일 같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듯 생육과 번성의 목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 뜻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만들고 세상을 가득 메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의 본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제가 우리 모든 한가란 성도님들께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이 명령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의 마지막 공과의 주제 본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 11시간이라는 아침 10시부터 9시까지라는 이 11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어른들이라면 할 수도 없을 그런 긴 시간 동안 성경학교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어린아이들이 한 명도 졸지 않고 화면을 전부 다 켜서 그대로 켜가지고 저녁 8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자 내어놓은,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기도 제목을 물어봤거든요. 그 내어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아,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이
너희들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니?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 한 명도 빼지 않고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줌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소리가 엉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해줄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 동그라미 해줄래? 했을 때 1, 2, 3학년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어가지고 동그라미를 다 쳐줬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겠니? 그랬을 때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줬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고 저는 제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늘 고민이었거든요. 이제 매 주마다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지? 이런 주제는 아이들한테 너무 무거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로 저는 제 스스로 가르침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그 근간에 흐르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잃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워낙 많이 가르쳐진 내용이고 당연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신을 잃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단순한 진리에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고 이것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노아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방향성이 있는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명령이 발전해서 다윗 언약이 되고 더 발전해서 이사야와 맺었던 언약이 되고 그 언약들이 끝내 실행되어 가지고 모든 능력의 정점인 예수님으로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가감없이 용기 있게 전달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시고 우리를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능력을 붙잡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먼저 9절에서 10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노아와 맺고 계십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노아와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계약자들이 노아의 가족, 이렇게 8명을 포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로 엮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단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실 때 끝끝내 인내를 하시다가 심판 결정을 하셨던 것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체를 어그러뜨리는, 부수기까지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균형을 맞추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판을 이렇게 모든 세상을 염두에 두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언약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 또한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맺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육과 번성을
인간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육과 번성,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단순히 인간에서 끝날 게 아닙니다. 인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온 세상에까지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향한 시선과 동시에 지구의 동물과 자연을 향한 시선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총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 단지 교회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삶 또한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두고 지켜가야 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가시면서 다시는 물로써 너희들을 멸하지 않을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 세상은 물로 다 잠겼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건짐을 받아서 새로운 세대와 약속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은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 약속 또한 신약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노아 때의 물 심판과 신약의 물 세례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둘 다 물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옛 세상의 죽음에서 건짐받아 벗겨져서 하나님의 새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신약 시대처럼 옛날처럼 물에 담갔다 드러났다 이런 예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또한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옛 세상의 죽음에서 건짐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해도 변한 거는 없습니다. 노아도 그 고생을 하면서 다시 땅에 안착했지만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술 취하고 아들들도 아버지의 하체를 보니 많이 하면서 죄를 짓고 얼키설키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여전히 농사를 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들을 하면서 홍수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죠. 물에서 건짐받고 난 이후에 세상이 천국처럼 변해가지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24시간 예배드리고 이런 삶으로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오면 여전히 우리는 직장을 다녀야 하고 학교를 다녀야 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구차한 일들을 겪어야 하고 세상에서 치사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죠. 하지만 물에서 건짐받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바뀐 게 있으니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게 없어 보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삶은 그 전의 삶, 그 전에 있던 삶과는 전혀 180도 다른 삶입니다. 같은 피부와 외모를 가지고 같은 것을 먹으며 같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인류가 되었습니다. 아예 다른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시대와 새시대를, 그 경계를 가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빛을 잃은 세상에서 빛을 받아 앞길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얻은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라 기존 세상을 이겨내고 새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과 우리가 받은 기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들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그 기준은 차원이 다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의 끝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죽음밖에 없지만 우리의 끝에는 귀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물에서 건짐받은 자답게 다시 시작하는, 다시 새로운 삶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갈 때, 다시 새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